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하나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경사지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탔다는 건 경사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탔죠. 그 작가가 지은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이제 큰 상을 받았었죠, 과거에. 저도 올 초에 그거 읽어봤는데 그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그 어두운 단면을 이렇게 소설로 쓰고 있는데 읽기가 거북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찜찜하게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책을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상을 주었을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도 늘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책도요, 사실은 매우 불편한 책입니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돼서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품고요. 또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니까 매우 좋은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의 본질을 너무 적나라하게 선언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깊이 묵상해 보면 불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불편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 보면 살리셨더란 말이 없어요. 그는도 없고요.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원문이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매끄럽게 한 건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죽었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 살이죠. 내 자아는 영혼이에요. 나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 이 육체의 죽음만을 인간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육체가 죽지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죽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겠죠.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고통의 삶을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표현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요, 잠시고요. 육체는 고작해야 100년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아무리 육체를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50년 안에 다 죽을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50년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얼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요, 영원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내 육체 죽는 건 얼마 안 된다고요. 아무리 산산뿌리를 많이 잡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데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거 아니고 너희들 영혼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죽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죽은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내 스스로를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너희는, 죽은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 이 뜻이에요. 오늘날 어떠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알려면 TV 보면 알아요. TV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이 뭘 많이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건강에, 아침 방송은 거의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건강. 또한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재테크, 부동산, 뭐 증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이야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가면 뭐 어떤 얘기 하냐면 맛집,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리, 아니면 여행.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녀 교육 얘기를 해요. 자녀. 금쪽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송을 보면 뭐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요즘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건강, 성공, 재물, 즐기는 것.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다니는 즐기는 것. 그리고 자녀. 이런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해본 분들 없을 거예요. 유튜버.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일단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얘기. 그 우리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교가 벌써 돈이 최고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그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은 확실히 펴는 거야. 이렇게 벌써 어린 아이 때부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들끼리 부모님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이미 배운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 가면서 점점점 돈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온통 돈 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치관이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박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그랬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여러분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래. 영.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 얘기하는 거 금방 알아차리겠죠?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정신이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의 아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역사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뭐 사주풀이, 운세, 점을 치고 부적을 갖다 들고 살고 이러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가게나 집에 북어 대가리 명주실 감아놓은 분들 계십니까? 그거 왜 감아요? 그거 하다 보면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 신당동 지나가다 보면요, 로또 파는 데 있잖아요. 막 줄 서 있는 데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1등 나왔다는 거예요. 명당이래요. 명당.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벌써 영으로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신으로. 여러분 점 보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재미로 본다 그러는데 아니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괜히 거기에 매여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매워버린다니까요. 무당의 말에. 또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우리 세상에 가득해요. 뭐 인본주의나 무신론이나 과학만능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사상들에 물들인 사람들, 그러한 죄악들, 이게 바로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또한 이단과 사이비, 가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자기들 바라보게 하는 그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런 종교들, 하나님을 보는 걸 방해하는 이 모든 종교들 역시도 어둠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것들,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들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 이사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은 손 많은 날 이사하십시오. 집값이, 이사비가 엄청 쌉니다. 손이 많은 날, 그런 날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날 이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완전히 정신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증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전에는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는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죠. 욕구. 여러분 이 욕구는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 육체와 함께 주어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욕, 그죠? 잠을 자는 취침욕, 또 소유욕, 성욕, 막 이런 것들, 우리 욕심들,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이 욕심들이 도를 벗어나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감정과 욕구가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꼽아라. 음란, 마약, 폭행, 도적질, 과식도 만져요. 과식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욕구들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왜 죽었는지를 얘기해 줘요. 이 세 가지로. 자, 먼저 여러분들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재물, 건강, 자녀, 성공, 이런 것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노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요 소욕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물질의 소욕과 욕구를 절제하고 그 욕구와 잘못된 욕구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세 가지가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성했을 때 아직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영혼이 죽었을까요? 언제? 죄 짓는 순간부터요? 아니고 여러분 아기 임신할 때부터예요. 시편에 보면 51편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막 예쁘다 그러는데 실상은 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참 불편하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축복해주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불편하게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살리셨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리셨나요? 바울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 여러분 5절과 6절, 우리 핵심인데 같이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도 함께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 부활의 기쁨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주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둠의 지배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앉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원히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 내 영혼이 살아났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난 게 아니고 노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릴 때 나도 같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을 쓰고 있죠. 거듭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과거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어둠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살리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들 둘째 사망에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면 그만인데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의 오는 세대에게, 모든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살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가 알릴 수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알릴 수 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죽었는데 누굴 살려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89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작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들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 육신은 살아있어요. 다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말이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내 친척이, 나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자기 감정과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러한 죽은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주변에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있어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여러분들 안에서도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 살고 자기 육체의 소욕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육체를 따라 이 짧은 인생, 그 영원한 둘째 사망을 앞두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타내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듯 우리 가족들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복된 구원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임신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죽어 있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고 둘째 사망이 눈앞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정했건만 그 외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들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복음 증거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먼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신 무한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영혼 구원의 기쁨, 영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